오늘은 제목을 신앙의 진수를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요즘 우리 시대의 기독교 교회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많이 질문해 봅니다. 그런 중에 최근에 우리 요한복음 매일 묵상하고 있죠. 13장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종교인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열심 있는 제자 베드로에 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매우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베드로는 주님, 제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신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열심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늘 열심을 냈고 동시에 자주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물론 그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우신 것이지만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한 번 한 것 외에는 예수님에게 칭찬 들은 내용이 성경 읽어보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책망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정도는 할 텐데 늘 앞섰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은 경우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베드로의 실패를 자주 등장시켜요.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과 사람들이 바라는, 드러내는 신앙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비장한 고백, 근데 예수님의 그 참 비정한 대답,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한 몇 시간 이후의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바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열심, 헌신, 열정을 뺀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의 큰 미덕은요, 열심, 헌신이에요. 7년 전쯤에 제 자랑교회 후배가 서울의 한 모처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라면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열심히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가서 우리의 헌신이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상당히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날 설교 망했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의도는 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미덕이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거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진하고 감정적이고 열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면들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열심으로 증명될 수 없는 신앙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덧붙이는 것,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우리가 메꾸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들여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그 작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 원리, 방법, 목표에 우리가 붙잡혀가는 싸움,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하나씩 다듬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 그래서 복을 받는 것, 그건 종교죠. 이게 기독교 신앙과 종교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신앙생활이 어려워하고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겪었던 한 사건을 더 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고맙구나, 너가 나를 참 잘 이해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얘들아, 내가 조만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붙들고 그랬습니다. 붙들고. 이 붙들었단 말은 따로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리 와보십시오. 아니, 이 양반 도대체 안 되겠네, 내 할 말 있어. 저기 딴 데를 갔습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항의라는 정도가 아니라 비방, 책망,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심한 말로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따로 데려가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 무슨 말하는 것이오? 그 말 취소해.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맥 빠지는 이야기를 당신이 하는 거요? 책망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일이야, 사탄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충성, 헌신, 열정,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아주 그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두 개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비교해 봅시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또 하나 고백. 요한복음 13장 37절 우리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둘 다 비장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난 주를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는 바울의 고백이요, 뒤에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둘 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지만 앞에 것은 100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뒤에 것은 0점이라고 0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뒤에 것은 자신의 열심으로는 결국은 이루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기 때문에 제가 0점이라고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 자체는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맞습니다. 베드로야, 너 결심과 열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언젠가는 네가 깊이 항복할 때 반드시 나를 위해서 네가 충성할 수 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패할 것이지만, 네 열정으로는 실패할 것이지만, 아니야, 네가 항복하면 그건 네 힘이 아니지, 항복한 것은 네 힘이 아니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일까지 갑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열심과 정성으로 이해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과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 오히려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경배할 대상, 항복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정성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나가면서 그분 앞에 내가 또 항복하고 그의 뜻을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만일 내 열심 생기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공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이해하십시오.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지금 현실을 제가 많이 돌아보았는데, 그래서 설교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저는 헌신과 열심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모든 제자 훈련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극단적인 사역을 했고 상당히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그만두었을 때 깨달은 것은, 내가 굉장히 거칠었구나, 교만했었구나, 너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구나, 인격적이지 못했구나, 그리고 복음적이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다 무시한다 그러면 제 인생, 누구 말 맞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 돌려주십시오 하겠죠. 그걸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25년 이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덕목이 정말 최고인 줄만 알고 열심, 헌신, 순종, 이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얼마나 편협했는지요. 제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풍성함을 너무 많이 깊이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했으니 얼마나 가난하게 제가 살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제 이야기에서 조금 주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요즘 교회에서 의식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에 대해서 거리에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불의한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리로 나와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온갖 비난과 욕설과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뭘 살려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 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거짓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던 것과 지금과 너무나 흡사하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힘주어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 이야기 많지만 이 정도로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겠습니까? 신앙의 진수를 누리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이런 현상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실제 수준인 것인데, 이게 한국 기독교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하심, 그의 목적을 알아가면서 그분 앞에서 항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겸비하게 애통해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늘 교회들이 뭘 강조했는가 하면 열심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목사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열정만 앞섰으니 우리 한국교회가 저급한 수준까지 저는 됐다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물론 그런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저급한 수준의 많은 부분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외친다고 변화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제 마음이 힘드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해보고 고민하면서 올바른 길을 좀 더, 우리 쉼을 담는 교회도 무엇을, 이 작은 교회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고민하는 또 시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긍휼과 은혜가 늘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얘들아, 여러분들 저를 따르려면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 보시면,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고행해야 되는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요구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어봤는데 십자가를 지고 길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막 길을 가고 있었어요. 뭐하러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얘들아, 당신들은 죽어라, 이 이야기예요. 와, 무식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르려면 죽으십시오. 이 말은 당신들에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의 열심, 그거 변질됩니다. 당신들의 헌신, 당신을 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의 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칭송받던 어떤 지도자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타락해요. 목사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늘 변질됩니다.
또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시간만 조금 지나면 또 변질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다. 죽어라. 그 말은 너에게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은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뭔가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보고 저놈은 내 십자가야, 이런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해요. 아유, 내 십자가야. 내가 평생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뭘 십자가를 지고 삽니까? 뭘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는 건데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것들은 100% 은혜이며 외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자기 부인한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자기 부인이란 심지어 헌신과 종교적인 열심마저도 꺾는 것이며 자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내 열심을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더 헌신하는 걸 생각해요.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걸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분 참 올바른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꺾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에게 나올 것은 없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죠. 제가 아까 우리 시대를 좀 우려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에게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열심마저 꺾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뭐 태극기 들고 성전기 들고 촛불 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거기 나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인가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뛰어갔을 때는 몇 시간도 못 버텼습니다. 근데 주 앞에서 항복하고 파산 선고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힘과 원리로 자신을 고쳐나갔고 성숙해 나갔고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베드로의 열심?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가가 그가 깨달아지고 항복했을 때 그는 십자가에 꺾으려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출발과 과정은 자기 부인입니다. 꼭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율법으로 가는 경향이 있음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과 또 우리의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속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토록 이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 내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 목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싸우면서 여러분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자신이 죽으며 화산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해 나고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내면은 조금씩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란 내 열심, 내가 성숙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예배 참석한 분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진수를 누리는 자, 이렇게 항복해 나가면요, 여유롭고 넉넉하고 부유함이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종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종교에 얽매이면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감히 이야기해요. 종교에 매인 사람. 그럼 종교에 매인 사람 중에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에 매인 사람이 가장 무서우냐?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매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사촌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 매이면요, 무서운 사람 됩니다. 기독교나 비슷합니다. 사촌 시간이거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 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항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수를 누리는 거예요. 신앙의 진수를 누린다 그래서 내가 설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해 나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의 풍성함, 그 진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앞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런 면들을 좀 많이 배워나가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두운 시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두운 시대에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과 능력으로 살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 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항복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우리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 인생이 커지는, 넉넉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